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본문 10절부터 11절 말씀을 설명했습니다. 주 안에서의 그 힘의 능력이란 우리가 진리 안에 빛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힘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이 힘으로 원수마귀 사단도 능히 이길 수 있으며 자신의 질병이나 가난도 어떤 영육 간의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다 했지요. 이것이 바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진다는 뜻입니다. 11절에서는 마귀의 계계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마귀의 계계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항상 우리의 삶에서 믿음을 잃게 하고 죄를 짓게 한다 했습니다. 그러니 마귀의 계계를 알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힘써 취해야 합니다. 이 시간에는 12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씨름해야 할 구체적 대상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씨름은 어떤 사물을 극복하거나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 온 힘을 쏟거나 끈기 있게 달라붙는 일을 말합니다.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혈과 육에 대한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도 여전히 혈과 육에 대한 씨름에 몰두하는 사람이 있지요. 그렇다면 혈과 육이란 무엇일까요? 이는 이 땅에서 썩어지고 사라질 모든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물질이나 의식주에 관련된 모든 것, 명예와 권세와 지위 등을 말합니다. 혈이란 피를 말하는 것으로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말씀한 대로 피는 곧 생명을 뜻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에게 있어서 피, 곧 생명처럼 여겨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물질이지요. 쉽게 말해서 돈이며 넓은 의미에서는 돈으로 할 수 있는 의식주에 관련된 모든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돈 때문에 온갖 비리, 살인 등 악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이처럼 돈을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들의 관심은 오직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을까입니다. 또한 어떻게 하면 더 크고 좋은 집에서 더 좋은 차를 굴리며 명품 옷을 입고 좀 더 호화롭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지요. 이러한 현상은 점점 심해져서 다른 사람보다 더 갖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면 불행하다 느끼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세상 뉴스 또 사건 사고도 돈에 관련된 일들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어찌하든 더 높은 지위에 올라서 명예와 권세를 가지려 하고 자신을 드러내어 과시하고자 하는지요.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세상의 혈과 육을 취하려는 씨름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세상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얼마나 소중히 귀히 여기는지 지금 말씀드린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 이런 권세뿐 아니라 그냥 자기를 사랑해서 누가 내 자존심만 좀 건드려 보세요. 화가 치밀어 오르죠. 상대와 싸우죠. 마음에는 악들이 드러나죠. 자, 이렇게 우리가 세상 것을 사랑하는 것뿐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이러한 모습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슬퍼하며 불행을 느끼지 않습니까? 이것이 세상 혈과 육에 대한 싸움입니다. 왜 우리가 그리해야 하는지요? 이건 세상 사람들, 천국을 모르고 영원한 내세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처럼 혈과 육에 대해 열심히 씨름해 보아도 남은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렸다 할 수 있는 솔로몬 왕도 말년에 자기의 삶을 돌아보며 고백하기를
전도서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했던 것처럼 혈과 육에 대한 것은 취하고자 욕심을 부려도 한도 끝도 없으며 설령 원하는 것을 다 얻었다 해도 그 결국은 헛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정치만 보더라도 대통령을 역임하신 분들 중에 평안하고 참 그 대통령직을 내려놓고 그 직함을 이제 다 하시고 나서 백성들에게 또 국민들에게 칭송받고 칭찬받는 그러한 대통령은 얼마나 계셨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그러한 일들을 보죠. 권세를 누리고 내가 얻고자 하는 최고의 위치에 올라섰다 한들 사람의 마음에 만족이 없고 또 내가 계획하고 생각한 것처럼의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육의 이 세상 것 안에는 그렇게 모든 것이 헛되고 잡으려 하여도 내가 구름을 잡는 것 같고 이와 같은 육의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50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혈과 육으로는 정말 얻어야 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썩은 것으로는 썩지 아니한 것, 즉 저 영원한 천국을 얻을 수 없지요. 따라서 우리가 정말 씨름해야 할 대상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향해 가는 우리의 길을 막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싸워야 하는 것, 여러분들이 경계해야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누가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니까 저 사람과 나는 원수야. 저 사람은 나하고 적이야. 이게 아니라 아니면 누가 나보다 앞서고 인정받고 사랑받으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앞장서야지.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이겨야지. 라고 하는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원수마귀 사단, 어둠의 주관자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있다면 주변에 누구를 미워하거나 시기 질투할 일도 없는 것이고 시기 질투하는 것조차도 내 마음의 악을 사단이 지금 주관하여서 상대의 흠을 보고 있고 내가 어떻게 하는 또 상대를 끌어내리려 하는 이런 시기 질투로 입술에는 상대의 허물을 말하고 있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간파하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모르고 누가 나를 불편케 하니까 내가 저 사람은 왜 그래? 하고 불평하고 있고 나를 좀 불편케 하는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고 있고 이것은 사단 어둠에 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정사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대항해야 하는데요. 자, 여기서 정사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정치적인 일을 말하며 우리가 싸워야 할 정사와 권세에 대해 예수님 당시나 초대교회 때를 생각해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당시 앞장서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비난하며 예수 믿는 사람들을 탄압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정사와 권세를 잡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서기관이나 바리새인, 제사장이나 대제사장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였지만 정작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시기 질투와 같은 악으로 눈이 가려워진 것이지요. 오히려 자신들의 정치적인 힘과 권세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데 앞장섰던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의 머리, 권세자들이 바로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었거든요. 과거에는 종교 지도자가 정치에도 큰 힘을 발휘했고 또 국가적으로도 큰 권세를 잡았던 이렇게 세계적인 역사를 우리는 많이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세를 누리기 위해 자기들의 힘을 누리기 위해서 정치적인 것으로 때로는 나라의 일들을 정책을 바꾸기도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바로 정사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렇게 힘 있는 이들을 원수마귀 사단이 주관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막게 하고
또 우리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 핍박하게 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핍박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최대 제국인 로마의 황제로 의해 이런 핍박이 이루어졌던 것이 역사적인 사실 아닙니까? 이렇게 어둠의 주관자가 세상의 힘과 권세를 동원하여 핍박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는 종교의 자유가 없었던 과거에만이 아닙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다 하는 현대에서도 또 해외 곳곳에 보면 국가적인 이러한 핍박과 또 종교의 자유가 있다 하지만 참 자유 없이 억압을 하고 또 힘들게 하여서 하나님을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것을 방해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지요. 그런데 그것이 눈에 띄게 드러나게 있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경계하기가 참 쉽습니다. 자, 여러분 주변에서도 또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대해서도요. 원수 마귀가 어떤 형상으로 나타나서 여러분들을 미혹한다면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라 했던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나를 죄악으로 세상으로 끌고 가고 또 내 안에 사단의 역사도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했다라고 하는 이 생각으로 사단이 여러분을 미혹하지 귓가에 들리는 무슨 귀신의 소리처럼 들린다면 그냥 웬만한 정상적인 사람들은 내가 왜 이런 이명을 듣지? 내가 왜 이런 이거는 무슨 환청인데? 하고 경계할 수 있을 거예요. 더더욱 기독교인들이라면 사단이 음성으로 소리가 들리는 환청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굉장히 경계할 거예요. 저 사람 미워해. 아니, 이 사람은 왜 나를 저렇게 괴롭혀? 이렇게 들린다면 물리치기가 쉬워요. 근데 그렇게 역사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생각이라 하는 이 혼의 작용을 사단이 주관한다고요. 그래서 내 생각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사단의 역사와 같이 맞물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의 삶에 어둠이 주관하고 있고 내 환경 주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믿음 안에 신앙 안에서 떠나게 하고 있고 더더욱 요즘 현대에서는 종교적인 핍박이 쉽지 않죠. 그런데 이런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믿음을 갖는 것을 또 믿음을 지키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봅니다. 더더욱 현대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취하고 있는 이 문화적인 일들 이 문화적인 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즐겁고 세상에 재미난 많은 미디어의 영상들 이런 것들로 얼마나 마음을 뺏기고 또 내 생각이 나도 모르게 세상을 취하게 돼버리는지요. 이런 것들을 분별하고 경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합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날도 그래야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애매히 받는 핍박,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에 대한 회방, 그리고 하나님 자녀들에 대한 갖은 괴계와 술수,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 세상을 주관하는 어둠의 세력에 속한 정사와 권세에 의해서 행해지고 있지요. 이렇게 원수마귀 사단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들에 대해 세상의 힘과 권세를 동원하여 공격하기도 하며 악한 사람들을 이용하여 어찌하든 회방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씨름할 대상이 핍박하고 거짓 모함하는 정사와 권세라고 해서 이들과 대항하여 싸우라는 것일까요? 우리의 싸움은 오직 믿음의 선한 싸움이어야 하지요. 예를 들어 우리 주님은 어떠하셨는지를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힘을 길러서 저들과 싸워라 하시거나 데모하라 한다든가 제자들에게 나를 모함하고 회방하는 이들과 싸워서 이기라 하셨습니까? 그런 말씀은 없으셨지요. 오직 선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상 법도 지키라 말씀하셨고 그러니 세금도 로마 황제에게 바칠 것은 바치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사람이 여러분을 핍박한다고 해서 그 사람과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처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라는 것도 오해해서는 안 되지요. 지지 말라 하니 변론에서 이기고 상대를 꺾어 누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상대가 악으로 나오니 나도 악으로 대항하는 것은 악에게 지는 것입니다. 상대가 찌르고 거짓 누명을 씌우니 나도 같이 상대를 험담하고 다툰다면 이것이 바로 악에게 진 것입니다. 바로 마귀의 괴계에 넘어간 것이지요. 원수마귀 사단은 우리가 짜증내고 다투며 비방하고 미워하게 만들려 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은 마귀의 괴계에 넘어가 B를 욕하고 수군거립니다. 이때 B는 선으로 잠잠히 있고 상대를 위해 기도해주며 화평을 쫓았습니다. 자, 진정 승자는 누구일까요? 선을 쫓은 B입니다. 잠시 욕을 먹고 비난을 받았어도 선과 사랑을 쫓았으니 선으로 악을 이긴 것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상대가 나의 오른편 뺨을 때리면 오히려 왼뺨도 대주라 하셨지 나도 같이 때리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상대가 욕을 하니까 나도 욕하고 상대가 나를 정죄하니까 나도 정죄하고 상대가 나를 흉보고 비방하니 나도 비방했습니다. 내가 먼저 한 건 아니에요. 상대가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변명하면 변화가 안 되죠. 계속 틀릴 수밖에 없어요. 상대가 악하게 나와도 내가 선으로 이겼는가 아니면 악으로 함께 대항하고 싸웠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상대가 하니까 상대가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니까 나도 같이 대항하느냐고 어쩔 수 없이 악이 나왔다. 이것은 나도 악에 물들어 버리고 악에게 져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원수마귀가 원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악에게 지지 말라는 것은 같이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같이 비방하거나 싸우지 말고 같이 변론하지 말고 선으로 참고 상대를 긍휼히 여기며 우리 주님이 행하셨던 그 길을 가라는 뜻이지요. 우리 선지자들이 갔던 그 빛의 길을 따라 가라는 것입니다. 선으로만 행할 때 때로는 당하는 것 같고 잘못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왜 맨날 바보처럼 이렇게 져줘야 돼? 이게 바로 내 남아있는 자존심이에요. 이거를 버리면 이제 마음에서 평안해지는 거죠. 누가 나에게 욕을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거짓말 누명을 씌웠어도 해결할 수 있는 거라면 풀어갈 수 있는 거면 해야죠. 그런데 내가 적극 그렇게 하다가 도리어 상대가 더 악하게 나오고 싸움으로 번지는 일들 여러분들 상대하고 화평하자고 우리 대화합시다 했다가 싸움으로 번지는 일들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도리어 시시비비 하게 된 결과 많이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다시 한번 궁금해 보아서 상대가 오해한 것인데 내가 대화하여 풀어갈 수 있으면 풀어야죠. 하지만 그렇지 않는 일이라면 상대가 나를 애매히 그렇게 욕하고 했는데 그거 욕한 거 아니에요? 라고 찝어 설명하면 상대가 미안합니다. 이렇게 나오면 해결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내가 애매히 지금 욕을 먹지만 기도하며 나는 상대에 대해 불편함이 없는지 돌아보는 것 그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이러한 방법도 분명 여러분들 진리에서 들으셨는데 자 이러한 것들을 더 삶에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행하면 내가 지고 바보 되는 게 아니라 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깁니다. 이는 선을 주관하는 하나님이 승리하신 것이고 그로 인해 영광 돌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선의 방법입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어디서든 이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원수마귀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만 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나에게 이렇게 세상이 우리를 오해하고 판단하니까 거기에서 내가 잠잠히 참지만 내 삶에서 그냥 예를 들어 배우자의 관계에서
자녀가 부모에게 거짓말을 했을 때 내가 어떻게 자녀를 훈계하는가, 가르치는가, 훈계한다라고 하는 명분으로 짜증하고 혈기 내었는가? 이것은 내가 또 악에게 진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셔야 합니다. 교회적인 어떤 연단에 대해서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삶에 항상 이런 말씀이 떠오르고 적용해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성도들을 공격하는 정사와 권세 위에는 어둠의 실질적인 세력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12절 후반절에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지요. 악한 영의 세계에도 질서가 있고 서열이 있어서 그들 나름대로의 역할이 다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크게 나누어서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며 어둠에 속한 일들을 지시하는 세력과 이러한 지시를 받아서 실제 어둠의 일들을 행해 나가는 세력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어둠의 세력도요, 이 존재하는 공간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일하늘이라고 하는 이 일하늘에서 존재하며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고 또 행함도 깊은 죄악 가운데 살게 하는 이러한 어둠의 세력이 있는가 하면 이 어둠의 세력을 이 땅에 일하늘에 사람의 직접 주관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을 지시하고 명령하는 이런 세력은 또 우리가 기도하는 둘째 하늘의 공간에서도 존재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아담을 쫓아내신 후 에덴 동산을 지킬 때 왜 지켜야 돼요? 공격하는 이가 있을까 지키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둘째 하늘. 에덴 동산도 둘째 하늘에 존재하는데 둘째 하늘 또 다른 공간 안에 어둠의 주관자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짝이 있고 이런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마귀사도 그냥 우리 이 일하늘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만 주관하는 영의 세계에 보이지 않는 이런 존재로만 있는 게 아니라 둘째 하늘에서도 이 땅에 어둠의 세력을 지시하고 주관하는 더 힘 있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먼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로는 이사야 14장 12절에 계명성이라고 기록된 루시퍼와 용을 들 수 있는데 이들의 위치를 나라에 비유하자면 각각 왕과 군대 장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나라나 세계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큰 흐름에 관계되는 일을 하며 그 아래에 부리는 악의 영들을 주의하여 이 세상의 어두움을 주관해 갑니다. 특히 가장 머릿격인 루시퍼는 사단과 마귀의 역사를 주관하는데 사단이란 사람의 생각을 조종하는 악한 영의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 비진리를 불어넣어서 진리와 위배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이죠. 예수님이 장로들에게 잡혀서 죽임을 당하실 것을 말씀하시니 수제자인 베드로는 그리 마옵소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셨지요. 사단이 베드로의 육신의 생각을 주관하여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말을 하도록 역사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단은 사람의 생각을 통해 역사합니다. 그리고 사단의 역사를 받은 후 그것을 실제 행함으로 나오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역할입니다. 행함으로 죄를 짓게 하는 것이지요. 루시퍼의 다음 권세자로 용이 있는데 용은 이 세상을 주관해가는 어둠의 세력들의 실질적인 머리가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대표하는 문양이기도 합니다. 용은 사람들의 상상 속에 만들어진 미지의 동물이 아니라 영적으로 실존하는 악한 영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보좌를 두르며 사랑받던 존재였으나 루시퍼가 하나님을 배신하며 미혹할 때 함께 동조하였고 하나님을 배신하였기에 악한 영으로 타락하였지요. 용들에게는 악의 근본되는 루시퍼의 마음과 생각이 그대로 심겨져 있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주어진 권세 안에서
100% 루시퍼의 마음에 맞추어 일들을 이루어 갑니다. 이 용은 악한 영의 군대 장관격으로 악의 영들을 지시하여 이 땅에 여러 가지 어둠의 일들을 행해 갑니다. 또 용의 지시를 받은 그의 사자들은 자신의 마음을 닮은 어둠에 속한 사람들에게 역사하여 온갖 불의와 불법 등을 행하게 만들지요. 잠시 용의 사자들이 하는 일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람들이 짐승의 행위를 하게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사단의 역사를 통해 악한 생각, 육신의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건 육신의 일에 속하죠.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행위적으로, 행함으로 나타나는 이러한 죄, 마귀의 역사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내가 남을 때리고 구타했습니다. 또 거짓말을 하고 욕하며 다퉜습니다. 이건 마귀의 행위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보다 더한 것이 바로 짐승과 같은 행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짐승의 행위인 사람들 중에서 엄청난 악에 빠져 있는 경우, 그러니까 그 마음이 너무 심히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행위 이런 것들도 이미 너무 악을 행위로도 많이 이루어서, 여러분, 사람들 세상에서도 죄에 대해서도 경중이 있습니다. 큰 죄, 작은 죄도 있고요. 또 사람이 악하다 하는 것도,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악해?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저래? 라고 세상 사람도 말하듯이 악도 점점점 깊어지고 심해질 수 있지요. 자, 그런 죄악이 심해지고 심해져서 사단의 역사를 거쳐 마귀의 역사를 받으면, 그리고 나서 거기보다 더 심해지면 이제 짐승에게서나 볼 수 있는 더럽고 추악한 종류의 악을 행하게 합니다. 사람이 행하였는데 그렇게 악한 영의 주관을 받아서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보면 짐승 같다, 짐승보다 못하다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 일들 예전에 저희 한 80년대, 70년대 그 전에도 뉴스에는 이런 일들, 아주 크게 나는 일들 중에 하나가 인신매매, 사람을 납치하거나 해서 돈을 주고 이제 팔거나 하는 인신매매가요, 영화의 주제도 많이 있고 그리고 뉴스감으로도 나와요. 그런데 이제는요, 그런 뉴스감은 별로 찾아보기 쉽지 않죠. 더 점점점 심해지죠. 그래서 전에는 사람을 그렇게 사서 어디 좋지 않은 곳에 팔기도 하고 어디 섬 같은 데 하기도 하고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을 납치해서 이 장기 적출을 해서 장기 매매를 하는 이런 일들까지 점점 심해지고요. 이 여러분들 이 장기 적출해서 파는 거, 이런 일들도 2000년대 이런 데 영화에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런 것도 별로 영화의 주제로 쓰이지 않는 많이 벌어지는 일들, 이렇게 죄도 악도 점점점 심해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 삶에서도 세상과 얼마나 우리가 구별되어 살고 있는지, 그것이 얼마나 안전하고 평안한지 감사의 조건이 되셔야 합니다. 이 재단 안에 내가 변화가 더디어도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죄 버려야 된다, 악 버려야 된다, 틀린 문제에 대해 궁구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또 우리가 육신의 생각이 있으면 이것도 버려야 된다, 성결돼야 되는데, 새로운 삶 가야 되는데 이런 것도 너무나 잘못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때로는 나는 너무 작아진다, 너무 부족하다, 이런 마음 생각으로 위축되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가져볼 때도 있었고, 그래서 때로는 내가 작아지고 할 때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요, 뒤를 돌아보니 그러한 과정과 시간들이 나를 더 깨끗하게 하고, 또 나를 더 정결케 하고, 나를 더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지, 어디에 가서 맨날 뒤에 있어야 되고 자기 의견도 없고 생각도 없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진리 안에서 기준하여 나의 부족한 것을 찾고 기도하고 버려갔더니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더 멋지고 담대한 사람이 되어진 그런 제 자신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위축되면 어떡하지라고 생각하다가 다시 이런 마음으로 때로는 내가 부족하다 생각해도 또 기도하고 변화의 열매가 점점점 나와지며 아예 성결되어져서가 아니라요. 조금씩 정말 변화되려고 노력할 때는 그렇게 희열과 기쁨이 온전하지는 않아요. 기도할 때 눈물로 기도하고 기도가 끝나면 그래도 성령 충만함 속에서 내일은 할 수 있어 이런 소망이 들어요. 근데 그 또한도 이게 반복되다 보면 나는 기도했는데 왜 변화 안 되지? 이런 마음으로 기도 오는 발걸음이 무거워요. 그런데도 나와 기도하면 이제 그런 시간이 쌓여서 조금씩 변화된 모습. 내 안에 혈기가 100인데 이제 20, 30을 버려갔다. 그러면 그만큼의 희열과 기쁨,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 능력이 임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죄악을 성결로 많이 버렸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세상에서 지혜 지식을 얻어서 내 삶이 윤택해진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자신감과 담대함과 힘과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부족하다, 힘들다 생각지 마시고요. 내가 이렇게 지킴받고 보호받고 있다는 것. 나는 만민의 재단에서도 믿음이 아직 부족한 거 아니야? 해도요. 여러분 세상에는 어디에 나가면 여러분들의 빛은 세상은 캄캄한데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또 빛이 있어서 어둠이 떠나가고 물러가는 거죠. 그러니 세상에 살아도 직장 생활을 하고 학교 생활을 하는데도 무언가 세상과 우리는 다른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공간 속에 살고 있는 것을 체험하게 되고요. 그런 아버지 은혜를 느끼고 여러분들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먹고 마시고 즐기고 취하는 사람이 무엇이 부럽겠습니까? 그렇게 취하다가 지옥 가면 참으로 부러운 일입니까? 원통한 것이고 누가 나를 그렇게 미혹하였는가 하고 서로 욕할 일인데요. 그런 것과 상관없이 살고 있는 여러분들은 참 복된 사람임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용의 사자들의 역할 중에는 사단의 회를 구성하여 그들로 마귀 짓을 하게 합니다. 용은 사단의 역사를 통해 사단의 회를 만들게 하여 그 구성원들로 마귀 짓을 하게 만들지요. 이 사단의 회가 만들어져서 서로가 대화하고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했는데 그것이 행함으로 나타났다. 이거 이제 마귀의 행함이 되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무리들과 결탁하여 사단의 회를 이루지요. 이미 그 무리들이 사단의 회가 형성되어져서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가 이제 마지막 정점을 찍었죠. 저가 예수님이다 하고 예수님을 지목하고 팔게 하는 이러한 상황에 그 사단의 회가 열매를 맺도록 만드는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둠의 주관자들이 사단의 회를 만든 이들의 마음을 주관하였고 또 이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니 이런 마귀의 행위를 했던 것이지요. 그로 인해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를 이끌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어두움이 가룟 유다를 주관하여 행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서 그들과의 씨름을 승리로 이끌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둠의 역사는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의 삶 곳곳에서도 역사한다 했지요. 미혹의 영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각 사람에게 맞는 괴계를 써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미혹의 영이 많이 역사하죠. 우리의 환경과 조건,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데요, 여러분들의 취약점은요, 어둠이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그것들로 공격해 옵니다. 어떤 가정이 물질적으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원인이 당장 어려운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일 때가 많습니다. 분명히 11조를 해야 할 믿음에 있는 사람인데도 11조를 하지 않았다던가 하나님 앞에 작정한 예물이 있는데도
아까워서 드리지 않은 경우들도 있지요. 그러면 진리를 듣고 알면서도 왜 이렇게 행하고 만 것일까요? 바로 그의 생각을 주관하고 마음속에 비진리를 주관하는 원수마귀 사단의 괴계에 넘어가고 만 것입니다. 이렇게 미혹의 영이 역사하여 11조는 꼭 드리지 않아도 돼, 다음에 있을 때 드리면 되지 하는 진리에 위배된 생각들을 심어주었다거나 마음속에 있던 물질의 탐심을 발동시킴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영적인 문제점을 모른 채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어려움을 육적인 방법으로 풀려고 한다면 그 문제가 풀리겠습니까? 그보다 먼저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료받고 응답받을 때 회개부터 하죠. 내 회개거리가 무엇인가? 막힌 죄의 담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치료하는 여호와를 하셨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데 그 하나님께 구하면 응답해 주셔야 하는데, 응답해 주시길 원하시는 아버지이신데 왜 나는 기도받아도, 왜 기도해도, 작정하여 기도했다고 한 주간 성령 충만 기도를 했는데도 왜 이 병이 치료받지 못했을까? 죄에 막힌 담을 헐지 않으면 내 기도가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악한 영이 둘째 하늘에 있다고 했죠. 둘째 하늘을 지나쳐서 아버지 계시는 셋째 하늘, 아버지 보좌가 있는 셋째 하늘까지 내 기도에 향해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원수마귀 사단이 딱 가로막고 있어요. 자, 그것은 이미 원수마귀 사단의 권세예요. 둘째 하늘에 존재하니까. 더더욱 죄의 담이 있으면 원수마귀 사단이 딱 기도가 올라가지 않게 회방하는데 너무나 쉬운 것이죠. 이와 같은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죄의 담이 없어도 원수마귀 사단은 둘째 하늘에서 어찌하든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오는 것을 막고 회방하는데, 죄의 담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가 올라가는 게 너무, 나는 10시간을 기도했는데 1시간도 기도 향이 올라가지 않는 것이죠. 사단에게 그런 권세가 있는 거예요. 죄를 짓고 악을 행한 사람의 기도를 막고 또 무엇보다 기도를 충만하게 하지 못하도록 회방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지금 육적인 내 문제가 왜 왔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 답을 영적으로 풀어가셔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씨름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계의 싸움임을 알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영의 세계가 없는 것이 아니고 내가 못 보았다고 해서 영의 세계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영의 세계는 있고 이 영의 세계에서 씨름의 승패에 따라 보이는 육의 세계에서의 승패도 좌우되는 것입니다. 전도나 영혼 관리에서도 그렇습니다. 새신자를 등록시키려 하거나 막 등록을 시켰는데 새신자의 주변을 통해 여러 가지 방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함께 교회에 오겠다고 했는데 그 주가 되면 가족에 문제가 생겨서 못 온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는 나 감기 몸살 와서, 아니 사고 이렇게 당해서 교회 못 가요 하기도 하죠. 아직은 그가 주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으니 원수마귀 사단이 그에 합당하게 시험하려는 문제를 가져다 줄 수 있는데 더더욱 하나님께 나아가겠다 하니 원천 봉쇄 막으려 하는 것이지요. 한 사람이라도 더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을 막으려는 원수마귀 사단의 괴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서 전도자나 일꾼들이 작정 기도나 금식으로 영적인 도움을 준다면 믿음 없고 약한 이들이라 해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영적 씨름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자신이 될 뿐 아니라 여러분이 맡은 영혼들도 잘 지키기 위해서 힘써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비진리가 있을 때는 사단 마귀가 주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항상 깨어 근신하며 불같이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야 하지요. 그리고 사단이 주관할 수 있는 조금의 비진리도 없기 위해 힘써 성결되어야 합니다. 죄를 버리는 것이, 선과 사랑으로 희생하고 양보하는 것이 힘들다고 변화를 멈춰서는 결코 안 됩니다.
혹여 많이 변화되었다고 쉬어서도 안 되지요. 항상 진리로 자신을 비춰보며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고자 힘써야 합니다. 그렇게 영의 사람, 온영의 사람, 더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을 꼭 닮은 성과 사랑의 사람이 되며 힘써 충성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모든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모든 일을 온전히 행하여 주님 앞에 섰을 때 신랑 되신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만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전국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모든 질병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질병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각종 암과 전이된 것,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노이로제, 치매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갈지어다.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귀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시고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하나님 흉터나지 않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어다. 이 땅에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갈지어다.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받았노라, 축복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